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저는 몽골에 한 2번 정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이나 말을 몰고 이곳저곳을 다니기 때문에 일반 주택을 짓고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게르라고 불리는 천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번 그 안을 구경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간이 침대와 같은 그런 가구들이 몇 개 있고 또 요즘에는 인공위성과 또 연결이 되어 가지고 TV도 시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TV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롱이라든지 아니면 싱크대라든지 그런 것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저곳을 이동해서 다니기 때문에 그런 무거운 그런 짐을 가지고서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부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도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섞여서 살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원주민들과는 이 나그네의 삶이 나그네로서 그 원주민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별도 받았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원주민인 헷 족속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이 부탁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잠시 거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불과합니다. 내 아내가 지금 죽었는데 장사할 무덤이 없으니까 제발 나에게 아내를 장사할 그 무덤, 거기에 해당하는 땅을 조금만 저에게 파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도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아내가 죽었을 때 이렇게 그 원주민, 거기에 살고 있던 그 본국인에게 땅을 팔라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역들은 다 지금 터키라는 나라에 속한 그런 지역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해외 동포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흩어져서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전도를 하였는데 유대인에게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었고 곳곳에,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그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그 교회, 각처에 세워진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나그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헬라어로 나그네는 파레피데모스가 이 헬라어로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나라에서 본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을 일컬어서 이 나그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미 그곳에 조상 대대로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게 된 본국 사람들도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나그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 1년 가까이 외국에서 생활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1년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거기서 뭐 대단한 것, 거기서 좋은 것 그렇게 사거나 또 집에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도 월세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월세를 주는 그런 작은 방을 얻었고 또 냉장고도 꼭 필요했기 때문에 사긴 샀는데 가장 작은 걸 샀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공짜로 얻거나 아니면 중고로 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1년 후에는 돌아오는데 괜히 좋은 것만 사놨다가 처분도 하지 못하고 잘못하다가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그네는 그 현지의 그 삶, 현지의 그 생활, 그걸 뭐 잘 살거나 거기서 뭐 윤택하게 살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그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다. 너희가 지금 그 고향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은 그냥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이 땅에 머물고 있다가 때가 되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임시 거주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임시 거주지에 잠깐 살아가는 외국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목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세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데 온 정신이 다 거기에다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라도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고 이 땅의 것을 너무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아빠 찾아 산말리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 외국에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한국의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아빠들을 그 본국에 있는 아내와 또 자녀들이 몰래 만나러 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100번이면 100번 그렇게 만나게 됐을 때 아버지도 울고 아내도 울고 아이들도 울고 그걸 또 옆에서 보는 저도 눈물이 나고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10년 이상 일을 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언어도 통하지 않고 또 때로는 차별을 받기도 하는 이런 외국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10년 동안이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힘들지만 일을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10년의 세월도 묵묵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쓸 때에 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향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는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박해를 당하다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는 그런 성도가 있을까 해서 그런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또 그런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성도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데 그냥 죽어서 모든 것이 끝이라면 그것보다 더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불쌍한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냥 실컷 즐기고 실컷 본능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만으로 끝이 나버린다면 그냥 즐기고 그냥 흥청망청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성도들의 그 박해를 견디는 그 견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산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런 유업을 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유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훈아,
이 소망이 무엇일까? 이 유업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 고통을 이겨내고 박해를 이겨내고 마지막에 받게 될 이 유업이 뭘까? 뭘까? 우리가 이 땅을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마지막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또 믿음대로 살다가 천국이 예.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예. 마지막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은 바로 천국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킨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온갖 세상에 나쁜 짓, 악한 짓 하며 산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믿음,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박해를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려면, 마귀의 그 공격들을 이겨내려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산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이 군인에게, 북한 군인에게 사살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지금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증인들의 그런 증언에 의하면은 100% 확실한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일부 증언에 의하면 청와대 행정관이 해경을 찾아와 가지고 자진 월북했다라고 그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이 청와대의 지침을 무시한다면 뒷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이런 위협, 이런 압박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었다면 우리도 그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과 상급을 누린다는 그런 믿음이,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다면 우리는 그런 압박 또 다른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목말라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진짜 소망, 또 확실한 소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공짜로 얻어진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헛된 소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이 가진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이 소망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받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과 하나님 주시는 큰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저도 다리가 좀 시원치 않아가지고 등산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다닐 때에는 젊었을 때는 지리산 천왕봉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1900m가 조금 넘는 그런 산인데 그래도 굉장히 험한 산이고 하기 때문에 군데군데 쉬엄쉬엄 쉬어서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상으로 다 올라가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어서 거기 있는 산장에서 자고 내려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가 천국을 향해 가는 것도 등산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은 장기 레이스입니다. 그리고 가는 그 길목마다 크고 작은 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한 발짝을 더 이상 내디디기 힘든 그런 어려운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귀가 숨어 있다가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4장 말씀에서 이것을 불시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죽음을 당하는 그런 불시험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과거에 이런 불시험을 통과했거나 아니면 지금 불시험을 통과하고 계신 그런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다 보면 곳곳에 등산을 하다가 조난을 당한 그런 사람들의 시체가 곳곳에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등산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등산길, 장기 레이스 등산길에 우리의 등산길에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마귀의 그 불화살을 다 막아내고 천국이라는 정상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인생길이 장기 레이스이고 또 때로 어려움이 닥쳐오고 때로 마귀의 공격이 우리를 덮친다고 해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사히 그 광야 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놀이동산에 가면 별로 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놀이동산 가면 탈 수 있는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막 순식간에 떨어지는 자이로 드롭이라고 합니까?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많이 타봤는 모양이네. 예. 또 이제 360도 막 도는 그런 청룡 열차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 완전 그림의 떡입니다. 근데 사실 그 높은 곳에 떨어지면 또 한 바퀴 이렇게 360도 돌기도 하고 또 다른 굉장한 기구들이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냥 탄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 좋다고 그렇게 타는 사람들, 줄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거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타려고 그렇게 줄을 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위험하지만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수록 더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고 그 익스트림 스포츠도 있죠.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그걸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마귀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불시험을 줍니다. 때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길 때도 있고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잠깐의 근심, 잠깐의 두려움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시험을 당하고 불시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한 안전장치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닥쳐오면 온다고 할지라도 안전장치가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중대사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하중이라는 장로님이 있는데 1997년에 외무부 장관 특별보좌관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북한의 권력순위 22인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베이징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망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파견이 되어서 중국 측과 교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중국과 국교를 맺은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중국의 최고 권력자인 등소평이 공교롭게도 그 기간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또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막중한 사명을 띠고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낮에는 중국 측과 교섭을 열심히 하였고, 또 저녁에는 호텔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잠깐 귀국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는데, 가보니까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 장로님은 4주에서 6주 안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그런 확신을 이 장로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거 너무 나라를 위하여서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서두르지는 마십시오. 제발 서두르지는 말고 차근차근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라고 정부 관계자가 당부를 하였습니다. 결국 망명을 한 지 35일 만에, 그리고 정부 관계자와 약속한 그 4주가 채 지나기도 전에 중국을 떠나서, 이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중국을 떠나서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필리핀에서 머물고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와 보니까 편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편지가 무슨 편지냐면, 황장엽 망명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기도 부탁을 했던 사람들의 그 기도 편지가 거기에 도착을 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장로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기도 부탁했던 그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건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조롭게 해결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큰 문제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데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24시간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아침이든 낮이든 또 저녁이든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분명한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맨날 동행해 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라.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라. 라는 그런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전능하신 능력의 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확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